룻기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룻기는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룻기 1장 5절이죠.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는 한 여인의 텅 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서 흉년을 피해간 그 모압에서 남편을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나오미의 삶의 소망이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럐마저도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말론과 기럐이 죽을 때 죽어가는 남편과 두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을 겁니다. 그렇게 텅 빈 인생이 돼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스스로 해석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를 기쁨이라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쓰다는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비참한 인생이었고 텅 빈 인생이었던 그런 나오미였습니다. 자, 이랬던 나오미였는데 오늘 룻기 4장을 살펴보고 있고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룻기 4장의 끝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 4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품에 아기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차갑게 식어가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이 나오미의 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누가 이 나오미의 품에 있습니까? 뜨거운 생명을 가진 어린 아기가 나오미의 품에 안겨져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쓰디쓴 인생 말하라 부를 수밖에 없었던 늙은 과부, 한 자락의 소망도 없었던 나오미가 지금 뜨거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뛰고 있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원래 이름인 나오미, 바로 그 기쁨을 회복한 겁니다. 그럼 나오미가 분명히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큰 기대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고향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죽을 것이 아니라 그래, 고향에 돌아가서 그래도 그곳에서 내 마지막을 맞이해야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생명을 다시 품에 안는 회복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장 텅 빈 것이 무엇이고 무엇으로 그 텅 빈 것이 채워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생명이 텅 빈 자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의 그 주변부만 만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로만 너 참 안 됐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얼마간의 어떤 위로금을 전달해 주시고 난 다음에 급히 뒤돌아가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의 중심을 만지시고 그 눈물과 슬픔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오미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잘 보시면 죄와 악과 탐욕과 욕망으로 막 가득 차 있고 얼룩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죄와 악과 탐욕과 욕망으로 얼룩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회복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기를 통해서 바로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속에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구약성경 39권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을 뺀 그 앞에까지 26권의 신약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0권 전체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룻기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미와 룻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두 사람은 어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텅 비어버린 자기 인생에 대한 아픔과 회환 때문에 자기 힘으로 그 삶을 살아낼 만한 어떤 능력이 없는 전적인 불능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 룻만 이삭을 줍는 추수하는 밭으로 나가잖아요. 때마침 돌아왔을 때가 추수철이었기 때문에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추수하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소외된 이들의 하나님 룻기라는 책을 보면요,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이삭을 주우러 나간 일이 여인으로서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는 동안에 룻을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삭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또 마실 물과 음식을 주면서 이삭을 충분히 줍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에게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룻을 보호할 것을 명령했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그 이삭을 줍는 그곳이 위험한 곳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룻이 이삭 축제를 마치고 무사히 귀가했을 때 나오미가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이 이방 여인이 이삭을 죽게 밭에 나갔던 그 일이 얼마나 위험했던가를 나오미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려고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간 이 일은요, 사실 목숨을 걸고 나간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위험한 곳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룻에게 이런 소식을 듣죠. 룻이 우연히 들어가 종일 일했던 그 밭이 먼 친척이자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오미가 깨닫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왜 그렇겠습니까? 그 위험한 이삭 줍는 밭에 나갔는데 하필이만 들어갔던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자 나오미는 분명히 확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남자들이 득실되는 이삭 줍는 밭으로 나간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영문 밖에, 성문 밖에 그 골고다의 언덕으로 죽으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했었던 그 십자가의 형벌, 죄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홀로 대신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에게서도 예수님을 봅니다.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던 룻 앞에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섬겼는가를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룻을 지켜주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또 물과 음식을 주면서 먹으면서 또 힘을 내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받아서 그 추수밭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여기에 멈추지는 않았죠. 더 나아가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완전히 살려내기로 합니다.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다 지겠노라고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를 사서 나오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근데 보아스에게 사실 이것은 큰 손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큰 손해라는 것을 알고 나자 이 책임을 지지 않겠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 집안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해야 했냐면 과부를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출산하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자신이 산 땅을 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보아스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성경을 보면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미 한번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거두어야 합니다. 거기에 10년 동안 불임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반부에 보시면 모압에서 10년 동안 자식이 없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잖아요. 그래서 룻은 10년 동안 불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당시의 조건으로 봤을 때 룻은 아내로 맞을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도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런 보아스를 나오미가 잘 표현하고 있죠. 룻기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아스에 대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능력 있는 자,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데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바로 이런 보아스에게서 우리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을 과시하시고 드러내시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베풀으신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룻이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를 입었을 때 보아스에게 이렇게 물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똑같이 우리 주님께 나는 죄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주님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단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기업물을 자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기업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에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세 번째, 룻에게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돈이 많지만 결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바로 누구냐면 오벳입니다. 근데 이 오벳은 죽은 룻의 남편 말론의 아들이 돼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집안의 그 기업을 이어야 되는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사실 말론의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21절 보실까요? 족보인데 21절 이 족보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족보에는요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아스는 이전에 룻을 만나기 전에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룻 외에 다른 아내를 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엘리멜렉의 집안과 보아스의 집안이 합쳐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벳은 말론의, 즉 죽은 룻의 남편 말론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보아스의 아들이 됐던 겁니다. 말하자면 죽은 룻의 남편 말론은 오벳의 법적인 아버지였고, 그리고 보아스가 친아버지였던 겁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결혼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보아스 어떻게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13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룻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겁니다. 자, 10년 이상 불임이었던 룻에게 아이가 태어난 일은요, 룻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보아스에게도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재력과 함께 늙어가던 보아스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룻이 바로 보아스에서 끊어질 그 가문을 살려내는 통로가 됐던 거였습니다. 더 감사한 일은 뭡니까? 룻과 보아스에 태어난 이 오벳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훗날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서 은혜를 입은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서 끊어질 가문을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요, 천국 시민입니다. 이 정체성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유산으로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바로 룻에게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죠, 여러분? 나오미가 남았습니다. 자, 룻기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나오미는 은혜를 받기만 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답해 보십시오. 룻을 모압 땅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입니다.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사람은 누굽니까? 나오미였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가르쳐준 사람은 또 누구였습니까? 역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다윗의 나라는 없습니다. 룻을 살리고 보아스 가문을 살리고 다윗의 나라를 일으키는데 사실 나오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룻을 모압에서 데리고 나온 나오미의 이 역할은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룻 한 사람을 모압 땅에서 데리고 나오기에 나오미가 치른 값은요, 비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나오미의 모습이 여러분 닮았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는요, 이렇게 은혜의 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은혜의 사슬은요, 한 분을 향합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있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룻기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룻기 안에 예수님을 살펴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회복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신뢰하며 확신하며 살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룻이 생명을 걸고 나오미를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고 살리셨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능력으로 룻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해결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룻이 보아스에서 끊어질 가문을 살려냈던 것처럼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룻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비싼 값을 치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정말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천하지 천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아니 더 정확히는 바로 내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 입었습니까?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전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추악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했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였고 하나님의 원수였었던 그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것처럼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와 악과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회복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세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입은 사람들이기에,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매주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한 편당 10시간이 넘게 설교를 준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교회에 어렵게 발을 디뎌왔던 성도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에 있다고, 또 교단이 다르다면서 한 번 왔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월세와 공과금이 밀려서 500만 원의 빚을 안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이 목사님을 만나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마음 깊숙한 곳에 깊이 파고 들어와서 이 목사님이 가장 드러내기 싫고 가장 나누기 싫었던, 그리고 절대 해결하고 싶지 않았던 그 문제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회자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이 아버지 목사님이 어머니와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려 떠나버린 겁니다. 존경받던 목회자가 가정과 교회를 버리고 떠난 후에 남겨진 어머니와 이 목사님은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버지를 향한 배신감이 무서운 적개심과 복수심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하셨던 이 부분을 건드시기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는데 교회 앞에 국민일보 한 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한 목회자가 목회를 마무리하며 출간한 책에 독후감 공모전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1등에게만 상금을 주는데 그 상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거 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에 당첨될 리가 없지라고 해서 그냥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에서서를 읽으면서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책을 사서 하루 만에 다 읽고 독후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독후감을 쓰면서도 목사님의 말씀 읽기는 계속되었는데 읽는 말씀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용서할 힘을 주셨노라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용서한 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독후감 제출 마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원고를 보냈어요. 원고를 보내고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독후감으로 내가 상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더 위대하신 일, 내가 아버지를 용서한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히 감사하다. 1등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원고 제출 후에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새벽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는데 또 이 국민일보를 배달하시는 분이 국민일보를 또 교회 앞에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아 세우고 묻습니다. 알고 보니까 누군가 후원해서 이 신문을 넣고 있는 거니까 부담 없이 보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안심하면서 신문을 펼쳐보는데 광고 1면을 보고 목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후감 1등에 이 목사님이 당첨된 겁니다. 목사님이 이 일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저에게 용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용서할 힘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500만 원 상금은 그 위대한 용서와 회복의 이야기의 덤이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 이 자리에 있지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예배하신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에 계십니까? 저 멀리 우주 끝에 계신가요? 지구 대기권이요? 어딘가 보이지 않는 먼 곳에 계십니까?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너무도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사정을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사정을 듣고 공감한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 위로받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랑해서 예배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잃어서 고통 속에 있던 나오미의 마음을 위대한 생명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고 아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룻기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 속에 겪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회복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도 일하실 것이다 라고 룻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슬픔과 탄식으로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던 늙은 과부였던 나오미가 생명을 품에 안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라가 되었던 나오미는 이제 마라를 통과한 나오미가 되어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룻기의 끝은요, 나오미의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룻기의 끝은 바로 족보입니다. 자,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나오미가 품에 안고 기뻐했던 오벳은 이후에 나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나오미의 품에 안겨 있었던 이 오벳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됩니다. 룻기는요,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늙은 나오미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오벳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일을요 나오미의 품에 안겨 있었던 이 오벳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소소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룻을 향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다시 결혼해 가정을 꾸리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죽어도 함께 하겠다는 며느리 룻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사랑을 보고 베푼 보아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나아가 기업 물을 것을 요구하는 말씀에 대한 룻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 보아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요 물론 흔히 일어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추앙할 만한 큰 일들은 아니잖아요. 룻기에는 영웅도 없습니다. 입이 벌어질 만한 기적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조그만 사랑과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혼란을 끝낼 위대한 왕 다윗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작은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죄로부터 건져낼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사랑과 헌신이 크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속사의 기초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룻기를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헌신이나 사랑, 그 순종이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하면 됩니다.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만큼 사랑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 작은 열심과 사랑과 순종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의미 없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아무도 봐줄 것 같지 않은 여러분의 사랑과 순종과 그 헌신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의 작은 순종과 헌신에서 얼마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혔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오늘 본문 속의 나오미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분노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고민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인생을 보면서 체육학 박사였던 원정혜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분노가 심하면 간이 상하고, 우울이 심하면 폐가 상하게 되고, 공포가 심하면 신장이 상하게 되고,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하면 비장이 상하게 됩니다. 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상심을 유지하시고 스스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고 늘 감사하고 작은 것에 행복해야 합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미안한데 BGM 좀 쳐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본질은요,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은 없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내 인생은 항상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니까, 혹시 나를 이렇게 갉아먹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갉아먹는 그 비관적인 말, 그 부정적인 말을 우리 믿음의 말로 바꾸십시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회복의 일을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이왕이면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다. 여러분,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나의 생각과 모습은 바꿀 수 있잖아요. 불안과 의심은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감싸할 때마다 어려움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요, 하나님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기 어김없이 다가올 그 하루를, 그 일주일을,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